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모해야 할 선행이 따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모해야 할 그런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책임지는 일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즐겁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책임질 일도 많고 그리고 돌봐야 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은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것입니다. 행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쉴 때가 있으면 숨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도 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선행도 쉬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심판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 책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끄디지 않은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내용입니다. 최후 심판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매우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간 지대에 어떤 내가 차지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결과는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 천국 아니면 심판, 그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한 사람의 극과 속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각각의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분하여서 오른편으로, 또 한 사람은 또 왼편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양편으로 이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은 양들끼리, 또 염소는 염소들끼리 그렇게 구분해서 모으는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의 오른편에 그의 왼편에 그렇게 갈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영생.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가장 높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때가 있을 텐데 그 때에 대한 준비는 현재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선물로 준다. 근데 그렇게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지 않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으며, 내가 죄로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멀리하지 않고 와서 나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먹이고 입히고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베푸는 삶을 다 하였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국과 심판에 대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는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에게 잘 베풀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 할 뿐 아니라 움직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병자들이나 갇힌 자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존재에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느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한 참으로 무익한 종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없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욕심 없이 그 사람에게 나를 성실하게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답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줄이심에도 불구하고 먹이지 않고 목마르셨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도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도 열심히 벌었고 친구들을 열심히 만났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의무를 하지 못하였고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70, 80, 100을 살아도 자기 배만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년기 때 대체로 한 6살 때까지를 말합니다. 유년기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은 늘 부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부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외면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아직 입어야 될 옷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다가가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전체를 염려하라 하고 공동체를 돌봐야 된다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에게, 나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맡겨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 살지 않고 과거에 살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곁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그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온 세상을 책임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하나의 그 착한 행실, 그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오른편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이 이제 정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다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돌아볼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부모님만 보인다면, 또 부모의 눈에 내 자식만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다 선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아이들도 그냥 잠잠 있지 않고 소리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저 즐겁게 그렇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고 자기 아이의 모습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아이는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내 아이의 목소리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근시안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시안적 사랑.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특정 어떤 부분만 보이는 근시안적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근시안적 사랑에서 빠져나오면은 사랑은 아주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더 개방적이 될 것이고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시안에서 원시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은 또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눈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은 그 사랑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품 작심만 보던 그런 근시안적 사랑에서 추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원시안적 사랑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은 멀리가 보이는, 전체가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시안적 사랑의 눈을 가지면은 정말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내 안에 상한 심령과 또 내 안에 힘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는 너무나 두렵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도움을 받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픔은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화려한 옷과 남루한 옷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내 존재 중심 나를 통해서 만나시기도 하지만은 내 곁에 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떤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그 주에 사회복지기관 성산푸른초장에 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 지 세 번째 달이 이제 왔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적 장애우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먼저 이동환 형제님이 찬송을 부르고 또 자매님이 율동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문을 열자마자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하면 정말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쁘고 그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온 몸을 던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그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사님 아주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시간 정도 그 동네에 있는 공원으로 이제 산책을 가게 됩니다. 한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함께 산책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피자 파티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난달에 저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또 오늘도 성산푸른초장에 가는 날이고 또 요즘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저도 참여하면서 제게 이제 짝이 정해졌습니다. 그 짝은 팀 가운데 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반장이신데 제일 똑똑하셔요. 나이도 거의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신데 제일 똑똑하셔서 그 공동체 상황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 친구는 뭘 먹을 수 있고 저 친구는 뭘 못 먹고 저 친구는 혼자 걸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과 짝꿍이 되었습니다. 산책할 때는 그 산으로 가는 길은 길을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잡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부터 우리는 손을 잡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휠체어를 밀어주고 막 같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공원에 가까이 이제 임박 공원 쪽에 갔을 때 이 형제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파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머리를 보고 파마했습니까? 이렇게 묻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파마 아니에요. 파마 아닙니다. 저는 반곱슬이라서 파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파마한 거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님은 계속 파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자기 써요? 그랬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죠. 종아지 발라요?
머리 감아요? 언제 풀어요? 보자기 써요? 보자기? 막 계속 그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의 어른들은 파마를 하면 이제 뼈다귀로 이렇게 말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적 외관상.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서 보자기를 씌워줍니다. 또 이제 특히 예쁘고 젊은 사람은 예쁜 보자기를 씌워주고, 또 뭐 동네 어르신들은 그냥 뭐 보통 뭐 보자기 이렇게 씌워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기를 쓰고 비닐 쓰고 보자기를 쓰고 이제 집에 가서 1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중화제를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 어머니가 파마하시는 그것을 참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자기 써요. 보자기 쓴다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막 중화제 발라야 됩니다. 중화제 바르고 한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머리를 감습니다. 근데 설명을 이제 또박또박 이제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계속 반복해서 물었고 저는 그분이 그것을 계속 숙지해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산 중턱까지 계속 걸어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 대화만 한 겁니다. 우리 둘이 파마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외웠습니까? 외웠습니까? 다음에 와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그분은 참 즐거워했습니다. 계속 뭐 보자기, 중화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참 내가 데이트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참 특별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네.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분과만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내 안에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느낌과 함께 계속 손을 잡고 이제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더웠어요.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이 손을 놓아버릴까? 계속 이렇게 땀이 나는데 계속 손을 잡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지. 손을 놓으면은 아마 이분이 그 상처를 받을 거야. 근데 꼭 참고 이제 계속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사라지고 같이 걷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정신이 돌아오는 듯 하면서 주변이 보이고 이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신비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에 그 신비감이 이제 꽉 차오르고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같다. 정말 다르지 않다. 정말 다르지 않다. 모든 생명은 똑같구나. 그것을 저는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영적 일치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의식이 계속 고양이 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의식은 한동안 깨어 있어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급익 공동체는 공동체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 급익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는 공동체라야만 오른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먹이시고 주님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각자의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만은 또 나를 바라보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나와 너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현존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내 옆에 내가 섬겨야 할 오직 한 사람,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원시적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괴롭고, 또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또 우리는 마음을 이제 닫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나와 너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와 성산 푸른 초장의 그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가정 공동체도 같이 또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한 작은 자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오른편에 서고 싶습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 옆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특히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선행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